오늘 이 말씀 열매 맺는 약속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달에는 절기를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부활절도 있었죠. 그래서 그 절기를 따라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나아가지 아니한다. 그 얘기는 열매를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됩니다. 자, 6월절에는 보리를 얻게 되고요. 오순절에는 밀을 추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에는 각종 과일을 드리게 됩니다. 자, 이것을 매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배울 때에 많이 헷갈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6월절에는 무슨 열매가 나는 거지? 오순절에는 무엇이 나는 거지? 항상 헷갈렸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에게도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나오는 첫 열매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구분해서 보자면 6월절의 첫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에는 오순절에는 밀을 생산하잖아요. 밀을 추수하게 되는데 오순절의 첫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들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된 모든 백성,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을 향하여 지금 우리가 오멜의 개수로 오멜의 카운팅으로 지금 오순절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것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줄이고 낮추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받는 심령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 구원을 이루는 것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단지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과정 가운데에 온전함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절기마다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열매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누가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입니까? 예,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 열매 맺지 않는 사람인데 여기서 보면 마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원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포도원 농부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찾지 마세요. 예. 거기서 보면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은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열매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천국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 개의 천국 비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셨을 때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였던 것입니다. 거기서 씨를 뿌리는데 네 개의 형태의 땅이 나오죠. 첫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길가. 두 번째는요, 돌밭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 자, 이것을 온전하게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좋은 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심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땅조차도 우리에 관한 얘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열매 맺는 백성으로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 비유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어디로 인도해 가셨습니까? 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약속하신 것이 있었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 언약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뭐냐면 첫 번째가 자손이에요. 자손과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자손과 땅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땅은 당연히 가나안 땅이죠. 표면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약속의 그림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면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증거를 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을 얘기할 때에 단수로 얘기해요. 복수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수로 얘기하는 것은 그 자손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을 하시고 애굽 안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을 방문하심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이끌어 가신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바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를 흡수하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실 물리적으로나 표면적으로 볼 때에 기름진 땅은 애굽에 있던 땅이에요. 삼각주, 그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하고 가장 번성하고 번창한 지경이 되는 것이 바로 애굽 땅이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은 사실 굉장히 척박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물론 물리적으로도 가나안 땅이 풍부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 땅이 또한 물리적인 표면적인 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지경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에서도 초점이 맞춰졌던 것은 애굽에서 나옴과 동시에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신명기 2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맛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소산의 맛물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소산은 콜페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열매라는 뜻입니다. 모든 열매예요. 그리고 맛물, 이거는 레시트예요. 레시트가 무슨 뜻입니까? 첫째, 머리, 시작, 으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열매의 첫 열매를 거두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약속의 땅의 이름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반드시 물리적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2절,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첫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 그것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에 가지고 나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온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성전이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이 얘기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이 일이 온전히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표면적인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그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맛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 이것이 이제 성령의 권능이죠. 그것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 어떤 의지와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반드시 토지 소산의 만물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경배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온전히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 그것은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온전히 성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열매로 그 토지의 소산의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했을 때 그 부활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부활의 삶으로 살아야 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 땅을 얻었습니다. 그 땅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열심을 내고도 계속 이방의 공격을 받고 환난을 당하여 열방으로 추방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생명같이 여겼던 그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 것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열매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일이 성취되었다고, 자기들에게 성취가 되었다고 굳건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착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왜 비를 흡수하는 땅,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겠냐고요. 정말 젖과 꿀이 흘러서 비가 잘 오고 잘 내려서? 아닙니다. 우리는 이른 비, 늦은 비에 대한 개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 주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른 비, 늦은 비도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바라시고 구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열방으로 흩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표면적인 땅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자, 계시록 1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자, 새 노래가 나옵니다. 이 새 노래는 누가 배우고 알게 됩니까?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온전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이스라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러라. 아멘. 진리를 가지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그 안에 모시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이 마지막 구원의 완성은 바로 어린 양과 함께 바로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으로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은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온전히 서서 섬기는 종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요,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열매를 가진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첫 열매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려지는 것,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셔서 이건 내 거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받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순서적으로 그럼 둘째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느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구별하시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을 읽은 것처럼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는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더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시는 거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이 그 일하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단지 새로운 것을 알고 몰랐던 것을 아는 그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이것은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권능이에요. 성경 많이 모르셔도 돼요. 몇 장, 몇 구절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그 첫 열매는 또 다른 열매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또 첫 열매예요. 그래서 그 첫 열매는 것은 거룩히 구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해산의 고통이고 수고였던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를 낳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그 열매 맺는 약속의 땅으로 보자면 바로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이 되어서 그 땅에 소산을 결실하는 그 자들을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하늘의 비, 즉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땅,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신명기 11장 11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여기까지만 먼저 보면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합니다. 비를 흡수하는 땅.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 읽겠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음이니라. 여기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니까 우리가 새해와 연말을 생각을 하는데 이게 1년으로만 딱 생각을 하는데 이게 처음과 나중이에요. 그래서 그 처음은 뭐예요? 그 씨를 뿌리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그 나중은 그 씨를 뿌린 나중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추수하는 거죠. 추수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지금 관리하신 거예요. 운행하심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13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그 명령,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운행하심을 뭐예요?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면, 그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하여 섬기며. 여기서 너희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우리 어떤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존경과 경배, 물론 이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를 사랑함은 나를 부인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지난 설교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를 사랑하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참아야지, 견뎌야지. 그래,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 그냥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냥 내가 꾹 참는 것에 있지 않아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되죠. 자, 그것이 있으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죠. 이게 이제 추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있지만 땅만 있어서는 안 돼요. 뭐냐면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도 없거니와 추수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이 그래요. 이스라엘의 그래서 지형과 기후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기후와 지형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더불어 이스라엘의 지형이 어떤지, 기후가 어떤지, 그들의 낮과 그들의 밤의 상태가 어떤지, 그 다음에 그 이른 비는 어떤 식으로 내리는지, 늦은 비는 어떤 식으로 내리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비를 구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막 엎드리고 구하잖아요. 거의 그러한 마음, 그거보다 더 할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함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비를 구하는 것 자체도. 왜냐하면 그들도 이 비가 단지 그들의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또한 그 마음을 다해서 그것 또한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함은 어느 정도일까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땅은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단지 자연 현상을 따라서 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이 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땅이 단지 표면적인 땅이 아니라, 물론 그 물리적으로는 그렇겠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백성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영으로 지각하고 깨달아서 육신이 아닌 영에 속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고 그들이야말로 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른 비는 흩뿌리는 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을 하자면, 또 늦은 비는 뭐냐면 추수를 위한 비예요. 이 추수할 때도 이 늦은 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추수를 위한 비인데 이거는 뭐예요? 추수라는 건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잖아요. 뭐야? 구별하여 세우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 비는. 그러니까 똑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냐면 이 말씀 뿌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뿌리는 비예요. 이른 비는 그와 같다면 이 늦은 비는 뭐와 같냐면 바로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별하여 세워지는 거, 이게 구별하여 세워지는 것이 바로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방관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길가, 돌박, 가시떨기와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경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의 굳은 밭을 기경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죠. 흩뿌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오늘도 나를 부인하는 가운데 나의 죄와 나의 더러움을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에 어디에게 이르는 거예요? 연말, 추수 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시고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함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믿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열매 맺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령이 바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비를 흡수하는 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첫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세굴라,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6장 3절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이게 정말 철 따라 비를 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도 여름 되면 비가 많이 오는 시즌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장마철이라고 하죠. 장마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도 그 때를 따라 주시는 이른 비가 있고 매년 늦은 비를 주시겠죠. 매년. 그것이 그냥 매년 그 지형과 기후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비를 주시는 것은 사실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땅이 우리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받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용은 똑같이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있는 반면에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나는 어디 있는가를 항상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비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자에게. 이게 감사하게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가 처음은 육신으로도 들을 수 있어요. 육신으로 듣지만 그 듣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영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의로운 게 없잖아요. 우리는 땅의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흑암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허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 빛을 주셔서 빛과 어둠을 구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시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거고 우리 각자에게 또한 날마다 그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비를 흡수하는 땅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첫 열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아모스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지금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파종하는 것과 추수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른 비를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늦은 비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열매 맺는 땅으로, 좋은 땅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취가,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운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킨다. 이젠 더 이상 원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사람의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살아감을 얘기하는 것이죠. 15절,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자, 땅에 심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갔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완성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 뭐예요? 더 이상 이제 추방되지 아니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의 그림을 보면 추방되는 것이 왜 추방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사람의 계명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 가운데 이른 것이 추방된 거잖아요. 근데 더 이상 뽑히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추방되지 아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계속 생명나무를 먹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에 온전히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열매 맺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 맺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우리에게 성령의 인재와 가르치심의 역사가 날마다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한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날마다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써 뭐예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그 순간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그 진리로 살아갈 때에 이것이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루어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영생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할 때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고요. 자, 출애굽기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예요? 백성을 이끌어 내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이게 뭐예요? 시온산이잖아요. 시온산.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이거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히 다스림.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출애굽, 구속의 완성은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첫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의 처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자,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그 무엇으로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집중하는 것은 그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보여주는 교회가 있고 교회의 행사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서도 우리가
충성하고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함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말로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뭐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복음이 나타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진정으로 첫 열매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8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불태운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함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판에 온전히 깊게 새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자의 수준은 뭐예요? 첫 열매의 수준에 있는 자들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얘기는 내가 철저히 죽어져야 돼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가 없어요.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열매가 나오는 게 바로 첫 열매를 얘기하는 거죠. 거룩히 구별된 첫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증인들이 바로 이 수준에 있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들이. 그러면 진정한 샬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샬롬.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레위기 26장 4절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면서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하리라. 그러면서 6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더 이상 원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며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첫 열매로 그러니까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원수들과 어떻게 싸우고 대적자들과 어떻게 싸워서 승리할까, 이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열매 맺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으면 그 원수를 대적하고 원수를 쫓아내고 원수를 물리치시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3번 절기를 지키러 내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원수들이 너희들을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준다라고까지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교훈받아 순종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 진정한 안식과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따라 그 모든 말씀을 따라 그 가르침을 받고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우리 안에서 그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구하여 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